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가정이 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사용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노?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 움직이거든요. 역사하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어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예요. 믿음 있는 가정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도 믿음 있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 달랐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달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백성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뭐합니까?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어디로 걸어가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떤 신앙의 믿음이 가정이 되어야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다른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불변했어요. 그들은 임마누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성읍이 요새화되어 있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힘들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을 보고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언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해도요, 어떤 사람은 봐도 꼭 부정적인 것만 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대상,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또 뭐도 있느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보고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하나는 믿음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내 안에 존재하고 부정적인 것도 내 안에 존재하더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는 영적인 마음, 또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한다고 영적인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마음은 어떻게 가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영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하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영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호흡을 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코와 입을 막고 몇 번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공기 없이 호흡을 하지 않고 몇 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모든 사물도 공기가 있어야 돼요. 저기 밖에 있는 나무들도 공기를 들어 마셨다가 내뿜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자연이 푸르른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다 옳고 눈에 보인다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본 자가 나를 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나타나시는 분이고 자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시편 16편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받은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긍휼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라.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 시각이 영적 시각입니다. 성경의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영적 시각을 가지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시작된다는 것은 뭐가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까?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표현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천국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믿음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받은 자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 입술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고백하라. 말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았는데 앞장 13장 30절 말씀, 성경 안 넘겨도 있죠. 3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갈렙이 고백하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금 갈렙은 무엇을 통하여? 입술로 뭐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했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13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보고는 옳은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이기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그 원주민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걸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과 같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사실이었어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놓친 것 한 개가 뭐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합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언어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뿐입니까? 이후에 보면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상대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행동은 몇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반역에, 부정적인 행렬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말했어요. 맞죠? 온 회중. 또 1절에 보니까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 그리고 2절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 부정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사람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방송에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을 향한 데모하는 내용들이 전혀 방송이 안 되고 있죠. 정권이 바뀌기 전에 TV 틀면 어느 채널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광화문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예?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동원이 되고 동참을 하고 온 회중이 반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울부짖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보고는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뭐를 높여? 소리를 높여라고 말합니다. 보통 말한 게 아니에요. 보통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다르게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였더라?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동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만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행위를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 원망했다.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던 10명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그들을 모두 뭐로 멸망하려고 하셨습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멸하려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로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입술로 뭐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찬송은 내 믿음의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가정은 가정에 찬송이 있고 가정에 감사가 있고 아멘 해야죠. 네. 예, 가정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주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찬송이 좋아야 되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찬송하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 있는 가정 됩시다. 네. 믿음 있는 가정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을 믿는 가정. 돈으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는 지나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들이 뭐 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뭐 하려고 저렇게 시의원 하려고 하지? 군의원 하려고 하지? 또 하나, 저렇게 굽실굽실거리고 손 흔들고 허리 굽히며 90도로 인사하던 인간들이 딱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모가지도 안 움직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모가지도 안 움직여요. 저런 것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되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놈들이 출마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사거리에서가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주민들 사진 좀 돌아보고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주민들은 그 사람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을에 그 사람들이 출마하고 표를 얻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고정적으로 늘 와서 어르신들 돌아보고 생활이 어떤지 농사는 어떻는지 한 번씩만 돌아보면 선거운동 안 해도 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자리는 돌아보라고 국민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세우는 자리인데 군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천국을 얻은 자다.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